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저는 학교 안에 있는 IVF라는 한국기독학생회라고 불리는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선배의 그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요. 그 선배의 별명은 오직 예수 땡땡땡이었습니다. 아주 소심하고 소극적인 선배이고 졸업할 때가 가까워오는데도 연애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말을 가지고 오직 예수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렀던 선배입니다. 아주 조용히 얘기하고 평소에 말을 걸면 얼굴도 잘 빨개지는 선배였었는데 그 선배가 한 말 중에 아직도 마음속에 늘 기억나는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나는 50년, 60년 뒤가 너무 기대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맥락은 다들 이제 졸업도 앞두고 좋은 학생 시절 다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도 좋은데 50년, 60년 뒤에 내 모습이 너무나 기대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 알아가는 게 너무 기쁘고 이렇게 행복한데 50년, 6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을 그때 내 삶 속에 예수님과의 추억이 50년분, 60년분이 쌓여있는 그때가 된다면 그때는 얼마나 행복할지 난 정말 그때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리듯이 붙였던 그 별명이었지만 그 오직 예수라는 그 별명이 정말 그 선배에게 딱 맞는 그런 별명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우리가 알았을 때 그 감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너무나 각박하고 힘든데 나를 지탱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라는 걸 깨달았고 그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든든함을 누려집니다. 그래서 그 든든함 아래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됨으로써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 힘을 주고 그 날마다 그 생명력의 풍성함이 나를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 주님 알아가는 것, 그것 하나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 우리의 삶에 예수님 만나도 우리의 삶이 변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고 모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풍성했던 사랑이 흔적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풍성함으로 내 일생이 정말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나의 삶의 이 모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게 되며 어느 순간 다시 갈급한 마음과 목말라서 허덕이는 모습들 때문에 다시 어려워지는 느낌.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내가 언제 풍성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너져서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 삶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가 그냥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반겨주실까라는 의심과 주님의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애초에 불러주셨을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너를 의인 삼아 주겠다,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라고 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새롭게 했다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넘치는 은혜가 있었을 때가 있고 때로 그 은혜와 너무 멀어진 그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만이 참된 기쁨과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오직 예수로 인한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대함에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이 한 절 안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그러면서 중간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상황이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롭게 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은 동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롭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은 누구나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나는 믿는다, 그것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 위에 생겨난 그리스도교였습니다. 그 안에 처음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아시아 지역과 많은 유럽 지역까지 전파되어져 가면서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처음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보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율법을 지키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전통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지켜가는 것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속에서 조금씩 변질된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보니 그것을 자랑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너희도 이것을 따라 행해야만, 율법을 따라 행해야만 너희도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식의 가르침이 그 삶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그것을 믿는 것만이 의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 위에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들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율법을 따를 것을 강조하는 것,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과는 벗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확증하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자유와는 역행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들, 너희가 말하는 그것들이 선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데 있어서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의롭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롭다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그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는 선한 행위들,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 그것이야말로 의인이 아니냐,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아 의인으로 선포함을 받았지만 너희 삶에 의로운 삶이 없으니 그것이 어찌 의인의 삶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옳은 대로 데리고 온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은 착한 행실을 하는 의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가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이 많이 쌓여져가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것,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칭함을 받았다 하여도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아직 여전히 연약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나의 안에서 의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그 예수님만으로 의롭게 된 칭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의로움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 아무리 행해도 그것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의인이라 칭하셨고 그것으로 너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는데 그것 말고 너희 스스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 아니지 않느냐?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지 않느냐? 다 알면서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로움을 자기 자신에게 찾고 율법을 쫓는 사람들은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에서 시작했지만 율법을 쫓아가다 보면 계속 여전히 실수하고 의롭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처음 받은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자꾸 의롭지 않은 우리의 모습에 몰두하게 되면서 더 의로운 것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따르면서 다시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하셨지만 사람들이 자꾸 자신 스스로 자기의 의의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어버리고 더 죄인된 길로 나아가게 하고 자유로운 자리에서 더 얽어매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율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죄인으로 판명이 된다면,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가 죄 짓는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시는 분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이야기와 함께 바라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로 앞에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베드로가 어느 날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인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라고 그에게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의 입장을 살펴보자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눈 것이지만, 조금 있다가 나타난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그것이 범죄하는 것이 되고, 그 모습을 본다면 그들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과 율법을 따라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볼 때 율법을 따라 보았을 때는 그들이 함께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은 범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 안에 교제한 것 때문에 율법이 어겨진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범죄하는 자가 되냐 되묻고 17절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성이 있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하여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의로운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현재의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에서는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낙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칭의에는, 우리가 의롭다 하면은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칭함받았을 그때에 우리의 상태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선언이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 나타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정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같이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아직 의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의로움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다운 의인의 삶이 아니라고 해서 그 이전에 세웠던 율법의 규칙을 다시 갖다 대는 것은, 그것은 또한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는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맞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한 의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과 율법을 알지 못하여 행하지 못하는 이방 죄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들에게 있는 차별과 차이가 나타났지만, 이제는 그 차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사라진 것입니다.
18절의 진술처럼 헐어진 것, 그 헐어진 것은 율법이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율법으로 인한 차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것이 율법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인한 의에서 나오는 차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은 의를 받은 형제와 자매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벽을 율법으로 인한 그 행위로 말미암은 의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의 주어가 나는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결의가 함께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 강조한 바울은 이제 이하 19절에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과 자기와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끊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19절의 고백이 20절로 이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비슷하지만 다른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이 이런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내가 이제 정죄함이 없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나의 의를 위해서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분을 따라 사는 것, 그분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가치 없게 여기며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이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나의 중심에서 고중했던 그 모든 것들 말고 이제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어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뒤에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만 우리를 참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여 이제는 그것만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 그 이전과 나의 삶의 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의 기준은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기준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바라보고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오직 예수가 누구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에게 참 구원이 되는 유일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바울은 오직 예수만이 가치 있는 분임을 알았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를 가지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의가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진 것은 애초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오직 예수 때문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오직 예수만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도 이미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한 우리의 삶이 우리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올가맬 때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나를 넘어뜨릴 때가 있어서 믿음이 사라지고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의가 있고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사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새 의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다시 한번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고 우리의 앞길은 불투명하고 나는 여전히 힘이 들어도 오직 예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추억들로 어느새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노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안에 참 생명과 참 소망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한 선배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여전히 삶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오직 예수 누구누구 이렇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 충분히 누리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주님 바라볼 힘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고개 들어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일생토록 오직 예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